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끊임없는 어려움, 반복되는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문제가 자꾸 반복되고 끊임없이 또 이런 정신이, 이런 마음이, 이러한 육신의 문제가 계속 찾아올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때 무엇을 뿌리내리느냐가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다윗이 끊임없이 도망을 치고, 사울왕이 그 정예 부대에 또 도망을 치고 또 도망을 치고 있을 그때가 다윗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보다 양들이 사자에게 물려가는 것을 보호하고, 늑대가 양들을 물어가는 것을 보호하는 것보다 다윗에게는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냐면요, 끊임없이 문제가 지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그 상황, 그 시간표가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다윗이 선인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끊임없는 그 문제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문제를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적인 그 문제 속에 있냐 없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약에 약속을 하시고 실제 여자의 후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방송실에서 말씀을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작업을 하는데, 몸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런 상태에 딱 놓이니까 막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이 막 맺힐 만큼 너무 막 몸이 지치고 힘들어서 막 생각이 막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걸까? 앞으로 평생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막 올려오니까 더 막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또 이런 상태 속에 있는 나의 메시지를 과연 누가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상태 속에 있는 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 누가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과연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물밀듯이 제 생각 속에 홍수처럼 몰려오더라고요. 그때 축 처져가지고 난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놓고 번아웃이 되고 방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그렇구나, 나는 이런 수준이구나,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저는 이렇게 부족하며 저는 이렇게 한계를 느낍니다. 작은 것 하나에 얻어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며 그런 나를 믿으며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나의 연약함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실제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사역을 잘하고 부지런해지고 나의 입이 자꾸 살리는 말을 하고 그것에 관심이 있기보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관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축 처진 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했을 때 축 처지던 몸이 갑자기 막 활력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던 마음이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축 처지던 몸이 바로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내 형편, 내 상황, 지금 나의 상태,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진리는 나와 상관없이 진리여야만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언제요? 반복되는 문제 속에 누군가에게 말 못할 그런 문제, 아픔, 질병 또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속에 있는 그때가 어느 때이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나의 현실과 상황과 형편이 내 상태가 바뀌지 않는 그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요, 의인에게는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그 뿌리가 내려야 뭐라고 말씀하셨죠?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괴로움이 왔을 때, 그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아, 하나님은 나한테 왜 그러실까? 아,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 것일까? 나는 내 주관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사로잡히면은요, 뿌리가 썩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뿌리가 썩어가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작은 일 하나에 반복되는 그 문제 속에 내 인생과 영혼이 송두리째 움직이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신 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안 풀리는 그 상황과 현실에 자꾸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에 초점을 두면 둘수록 무엇이 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걸 자꾸 쳐다보면, 그걸 자꾸 생각하면, 그것을 자꾸 인지하면요, 거기서 뭔가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그것이 나를 더 버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요, 선인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하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응답이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이 10년 동안도 응답이 없었는데 이젠 뭐 응답이 오겠어? 10년 전에 젊을 때 그때 내 몸이 또 내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때가 가망이 있었지. 이제 와서 이게 되겠어?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것을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평소에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늘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를 무엇으로 알게 되셨습니까? 무엇으로 마음에 담게 하셨습니까? 믿음으로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다른 것은 믿음으로 받지 않는 걸까요? 왜 예배 시간에 나오는 그 말씀들은 믿음으로 받지 않는 걸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왜 편협하게 믿는 걸까요? 왜 편파적으로 믿는 걸까요? 하나님은 나를 만복의 근원으로 축복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모든 축복을 우리의 인생 속에 다 쏟아 부었다고 하셨는데 왜 그것은 믿음으로 받지 않는 걸까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 아니,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 다 받아놓고 왜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일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즉시 내 운명 사주팔자가 뒤집어졌다는 것을 믿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나에게 성취됐다는 그것을 믿는 게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사실은 우리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을 응답받게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드릴 때 믿어지지 않는 그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파지 않은 곳에, 네가 심지 않은 곳에 우문이 나고 열매가 맺고 과신을 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그때, 이것이 누려지지 않는 그때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이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기만 한다면,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네 안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끝나는 것을, 이것이 누려지기만 하면 회복받을 수 있는 것을,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앙과 저주가, 그런데 의인에게는 환난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신 것, 의인은 그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하신 그것이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 환난에 집착하고 그 환난에 끌려다니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내 모든 인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경제가, 사람이, 지금 내 상황과 현실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자꾸 불평불만하고 사람을 찌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그것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가이다락방에 임한 주의 성령이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지금 이 시간 내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갈도 여리고도 베델도 아닌 갑절의 영광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받은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과 같이 지금 이 시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은혜에 충만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실제 인도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번 주 말씀 그대로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문제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나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어려움 속에, 이 아픔 속에, 이 외로움과 갈등 속에, 이 한계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실 것이다. 나는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셔서 실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도 믿음으로 받아놓고 다른 것은 내가 믿음으로 결부짓지 않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에게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은총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 그것을 받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잠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며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세계 렘넌트 대회 정규인 수련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올 광주 캠프를 통해 광주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응감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결부시킬 만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응답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